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마귀 사탄이 저희들을 흔들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도전할 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막고 또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 제31장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 힘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여져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대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함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반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 우리 잠언 3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여러 개월 동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이해를 마감하면서 잠언도 마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르무엘 왕의 말한 바 곧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은 솔로몬이라는 추측이 많지만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소원 기도를 한 경건한 어머니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원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훈계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경건한 아들에게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 중 하나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정력을 여자들에게 다 소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즉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도 왕이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왕은 그 힘과 그 정력과 에너지를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왕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모든 각 분야의 리더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리더, 어머니와 아버지, 직장에서의 리더, 각 직분을 맡은 그런 리더들이 있지요. 또 교회에서의 리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재직들이나 리더들입니다.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써야 합니다. 남들을 해야 하는 일이나 또 엉뚱한 데다 힘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덕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줄 수 있는 경건한 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범사에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3일밖에 남지 않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자꾸 강조할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소중하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관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자, 왕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 까닭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써버리고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 고통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어려움과 공의를 알지 못하고 공의를 굳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직무 중에는 재판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허황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맑은 정신과 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술을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도 집사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성경은 심지어 나이든 일반 성도들도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디도서 2장 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먹을 음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술에 대해서, 특별히 현대교회들이 술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주 지역에서는 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한 잔 정도는 술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는 그냥 음료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요. 1%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떤 직분자는 술을 먹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표준은, 특별히 우리 재림 신자들의 도덕적 표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 술에 대한 문제, 단 한 방울의 포도주나 단 한 방울의 맥주도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 정결한 삶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바르게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그러한 분들이 아직도 그 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다르게 그런 부분들을 분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상태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의 재직을 맞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본문은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벙어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 억울한 경우 변호자가 필요한 자입니다. 고독한 자라는 말의 원뜻은 모든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혹은 모든 불행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간곤한 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적인 조건들, 즉 친분, 학력, 재산 정도를 따라 판결하지 말고 오직 법대로 공의롭게, 공정하게, 억울함이 없게, 불의와 불법이 없게 재판하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재판관의 임무입니다. 인간이 불법을 행하는 까닭은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질주의, 육신주의, 대금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부자 앞에서 아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삶은 현세에도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형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미 명령하셨지요.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나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팩트에 의해서만 그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여러 얽혀 있는 인간관계의 그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정확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나와 인적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호응해버리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직함과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동조하거나 나와 좀 거꾸럽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객관적인가, 공의로운가 이러한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31장 10절로 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잠언은 이 말씀으로 맞춰지는데요. 현숙한이라는 언어는 덕스러운 여인, 훌륭한 아내, 고상한 인격의 아내 등으로 번역됩니다. 구약에서 244회나 사용된 히브리어 카일은
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내면적 인격적 힘, 즉 지성과 덕성, 사리 분별력, 판단력, 현실 대처 능력, 민첩함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현숙한 여인은 도덕성과 인격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나 보석은 사람이 노력하면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외모나 돈이나 가문에 있지 않고 내면성, 인격성, 경건과 지혜와 도덕성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그 자신을 그렇게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러한 부분들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슬기로움을 갖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적절할 때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 과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참 이러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현숙한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고 적절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흥분을 하면은 이 목소리에 톤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빨라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파묻혀버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자기 조절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분명하고 건강하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덕스럽고 자애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그 상황이 따뜻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2015년에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성품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3일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초심을 기억하고 초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 저희의 마음속에 알아로 새기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이 3일의 의미를 저희들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뉴욕중앙의 성도들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얽매여 있던 모든 죄와 습관,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